광고 잠깐 드릴게요. 저기 어르신들 있는 방 2층은 정리를 잘 하시는데 아래층은 못해. 지난주도 보니까 종일 보일러가 탁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실 때는 반드시 마지막 나오신 분이 코드도 빼시고 보일러도 꺼주시고 그러시고, 2층에는 제가 일부에 와가지고 보일러를 켜놓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 보면 누가 또 날래 꺼버려. 끄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끄지 마시고 보일러도 틀어놓고 오풍기도 틀어놓고 다 틀어놔요. 그러니까 그 2층은 만지지 마시고 끝났을 때 이제 오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때 지금 정리를 잘 하시는데 그때 다 정리를 해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꼭 그거 좀 해주십시오. 추워요. 2층은 춥고 그러니까 꼭 그거 좀 잘 지켜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정결케 되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동안 살면서 온갖 자행자재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씻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세례를 받아서 죄를 없이 하고 씻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본이 되기 위해서고 우리들에게도 그 세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세례를 받으셨어.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잔뜩 뼛속에 살속에 피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도 그 죄가 들어있고요. 우리들이 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죄가 더덕더덕 다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으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얘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는 일상생활입니다.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던 것처럼 기도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는 유비무한 이렇게 편안할 때게 안전할 때게 좋을 때게 기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고 지쳐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 또 좋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뭐 세례를 받으실 때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늘상 기도를 생활화하셨기 때문에 역시 이 세례를 받고 나서도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 어쩌냐 그런 얘기죠. 도대체 기도하면 뭐가 좋길래, 기도하면 뭔 일이 있길래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만큼 이 기도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굳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항상 늘 하는 그것이 기도다. 그래,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열리더라 그런 얘기야.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꽉 막혔던 하늘 문이 닫혔던 것,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지 못해서 딱 막혀 있는데 그것을 뻥 하고 뚫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이 하늘 문을 여는 키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만 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 그러니까 취업의 문, 건강의 문, 물질의 문, 또 자식의 문, 가정의 문, 사업의 문,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가정 그 사업장마다 그 문제들이 다 있어서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 때문에 다 닫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야 되잖아요. 닫혀 있는 건 갑갑하고 닫혀 있는 것은 좋지 않는 거잖아요. 활짝 마음의 빗장도 확 열어서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 때에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더라 그런 얘기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한적할 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무쪼록 매사에 수시로 쉼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호흡을 하면 숨을 쉬면 삽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호흡을 시키지요. 그래서 호흡기를, 산소 호흡기를 입에다가 해서라도 억지로 숨을 쉬게 만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숨을 쉬어야 사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 기계로라도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은 심장 박동을 위해서 막 이 가슴을 굉장히 막 압박 그러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게 만든단 말입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혼이 잘 되려고 해도 이 영혼은 호흡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면, 기도가 끊겨버리면 그 영혼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사의 모든 대소사의 키는 바로 기도가 쥐고 있다. 우리 인생의 생명, 이 육체의 건강은 호흡에 달려있다고 하죠. 호흡, 맥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맥박이 불규칙하다, 숨소리가 거칠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박도 또 이 쉼도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이 쉬어야 되는 겁니다. 쉬었다 말았다, 쉬었다 안 쉬었다 이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려서 만사가 형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갑갑하고 답답하고 정말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기도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강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 비둘기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마음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데 첫째로 비둘기처럼 임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들이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와 함께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뭐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불러준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해서 아내 남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보 사랑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고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미운 감정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늘 이빠른 소리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하고 매일같이 불러서 나를 챙겨주신다면,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는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나는 네 하는 일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나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 되겠어요? 나는 너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 이러면 되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볼 때에 정말 세례를 받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이 들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다정다감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얼마나 힘드니, 어렵지야, 힘들지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줄 수 있고, 정말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불안함이 다 사라지고 안정감이 가득 차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일은 원인이 있어요. 기도잖아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어떤 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늘문 열릴 일이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데 그 기도를 안 한다, 그러고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강건하기를 바란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도 안 해도 잠들다고 말하질 않아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세상이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랑칠 수 있는, 욥을 보고도 그런 자랑했잖아요. 사탄에게 욥을 봐라고, 우리 욥이 얼마나 훌륭하냐고, 우리 이 집사 보라고, 우리 김집사 보라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저런 신앙이 너희들 찾아봤느냐고, 저런 믿음 어디서 본 적 있느냐고 고넬료를 축복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 시간에 어떤 사람은
상처만 주고 피해만 주고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리고, 저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한몫해져요. 아주 상쾌해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그르치게 만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업되게 하고 아주 기분 좋고 아주 상쾌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기뻐하노라. 뭐가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어명을 떠받들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정말 빌빌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정말 태어날 때 마음과 말구에서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셔서 30살이 되도록 아버지의 일을 도와가면서 그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면서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그렇게 비하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겸손하다 하고 아무리 겸허하다 하고 아무리 사람이 참 됐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와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쉬운 일이겠냐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우리야 본래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야 뭐 내보일 것도 없고 우리는 뭐 잘난 것도 없으니까 뭔 일을 시켜도 아멘 할렐루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참 그런데 그 섬김은, 그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이 예수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래 동생들을 이렇게 부양하고 살아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30살 먹도록요 아마 벼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도 아주 성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참 대단하다 할 정도로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나 나 동격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되냐? 에이 하고 때려치겠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치고 그냥 방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0살이 됐으니까 동생들도 아까람 하게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가정도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는가 보다 이런 거잖아요. 애지당초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애지당초 예수라는 이름을 줄 때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지당초 예수는 그런 자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0살이 되도록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겠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들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할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심판이 없다면,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일하라고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일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계를 정해주고 끝나면 갈 수 있다고 그러면요 금방 해버려요. 예비군 훈련, 우리 아들들 예비군 훈련을 보니까 일찍 오면은요 일찍 가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9시부터다 그러면은요 7시부터 오면은요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그 사람은요 1번으로 빨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예비군 훈련만 하면 뭐 정말 개돼지가 따로 없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 그래요. 아주 예비군 훈련도요 굉장해요. 그런데 빨리 마치면 빨리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해라. 그러니까 빨리 가려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막 죽으라고 해요. 막 열심히.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느 경계를 정해주고 여기까지 하고 자유, 여기까지 가면 끝. 그러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한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은 꼭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걱정되니까 마음껏 놀지를 못해요. 학생들이 마음껏 즐기고 싶고 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올말고사가 있어요. 중간 시험이 있어요. 기말 시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놀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만 없으면 마냥 놀아도 괜찮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이 없으면 마냥 놀아도 괜찮아요. 그냥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책만 듣고 꾸지람 들어요. 꾸지람 듣고 책만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바깥 어두운 데를 내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일을 가는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흔히 일가 갈린다 이가 갈린다 그러지만은 말이 그렇지 무슨 이가 얼마나 갈립니까? 그렇게 심각한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는 나라는 진짜 주님이 심판해 놓으면은 지옥 가면 이가 갈리죠. 지옥 가서 그 이글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느낀다면은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갈 때에는 무슨 생각으로 갈겼어요? 그때 나를 전도해 줬던 사람이 나를 더 잘 양육해 주었더라면, 그때 나를 인도해 줬던 그 구역장이 나에게 더 지극정성을 쏟아 주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지옥 올 일이 없었을 텐데 그분은 원망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드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다 핑계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지막이 있어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있는 안에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과성을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도 어딘데 정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를 부양했다니까요. 동생들을 부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잖아요. 12살 먹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 장로들하고 같이 노닥거리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같이 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가정을 돌보고 어머니를 부양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30살 딱 먹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 마당에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요. 뭘 보고 말해요? 뭘 한 게 있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례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벌써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했는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겠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얘기했겠어요? 절대 안 했겠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못 보는 것 없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헛소리 했겠어요? 절대 그러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도요, 하나님이 다 세시고 계셔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세지 않고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기도하고 또 그러던 중에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져서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정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만 해야 되잖아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스러운 거지. 아무리 내가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말 따라주지 않으면 속상하잖아요. 밉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나 알 것 없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겠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다 통용적으로 내가 너 기뻐한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거나 머리를 조아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어깨를 뚜닥 두드려주면서 힘내라고, 괜찮다고 용기를 푹 돋아줄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나는 너를 생각하면 기쁘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고요.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요.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싶고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겹잖아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잖아요. 왜 그래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면밀하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데 사랑스러운 아들아 그러겠어요? 전혀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너 기뻐한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응당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일을 하면서 살아야 진정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고 일컬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은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쨌든 간에 모든 원인의 키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장설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어떤 계획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바람이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생각한다, 여러분들 어떤 바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앞두고 있다, 그러면 기도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뭔 일이고 간에 기도가 앞서야지 기도를 뒤로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니까 하는 문이 열려요. 닫혔던 문들이 다 열려진다니까요. 묶였던 일들이 다 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풀 수 있고 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맞는 키다. 그래요. 기도는 맞는 키요. 어디다가 들이대면 다 열려요. 다. 아무리 큰 자물쇠라도 기도하면은 다 열리고 풀리게 돼 있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옥문이 닫혀 있고요. 창고가 문대 있어요. 오므리싹 딸싹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을 쪼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요. 그랬더니 지진이 막 나요. 그러면서 옥문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령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요,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기도는 맞는 키라니까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키요. 하늘문을 열 수가 있는데 세상 문 정도야 문제 없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을 사는데 사람의 마음이야 어찌 감동을 안 되겠어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데 사람의 마음 하나 감동 못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 나는 환경이 안 좋다고, 나는 여건이 안 좋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배우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을 쫙 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줘요.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줍니다. 새로운 어떤 생각을 줘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덩어리를 떨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준다니까. 깨닫게 해준다니까. 알게 해주세요. 참,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구나. 그러니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우리도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사에 닫혀졌던 문들이 다 열릴 수 있으려고 하면 사업의 문이 닫혀서, 진로의 문이 닫혀서, 건강의 문이 닫혀서, 물질의 문이 닫혀서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정말 어렵다 하잖아요. 기도하면 어려울 일 없습니다. 왜? 하늘문이 열리니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열릴 것이고 다 찾을 것이고 다 만날 것이라는데, 지금까지 네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러면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부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뭐냐?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네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기인이 되느냐 하면은 기도라고요. 항상 기도하면은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 말씀꾸러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쳐서 늘 관심 있게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은 애통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문제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난처하고 어려운 인생사의 대소사의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만사 형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